내가 밑에 읽어? 네. 본질의 빛, 영성의 빛, 정신의 빛 체험해보기. 어느 문자로서 이성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감성으로 그 빛을 보고 알고 느껴 정신의 빛을 직접 체험해봅시다. 현상계의 빛은 태양의 빛으로 낮에는 태양의 빛이 있어 밝고 밤에는 태양의 빛이 없어 어두우나 본질의 빛은 빛과 그림자, 음과 양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인지라 눈을 뜨나 감으나 낮이나 밤이나 차별이 없어서 항시 예일하여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 명암이 한색인 명암 일색이어서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 환한 색으로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빛과 같고 해가 진 직후인 황혼빛과도 같고 북극 지방에서 해가 넘어갔는데도 환한 백야 현상과도 같고 한밤중에 높이 뜬 배부른 달빛과도 같은 빛이 우리들 인간의 두뇌한 공간의 태초의 빛, 본질의 빛, 정신의 빛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니 이름하면 본태양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낮에 눈을 감고 돌아보면 하거나 캄캄한 밤중에 눈을 뜨고 있어보면 차차 희뿌연 빛이 보이니 이 빛이 본질의 빛이요 영성의 빛이요 정신의 빛이니 누구나 이대로 해보면 어느 문자를 떠나 단박 실제로 보고 느끼고 음미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으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바를 시도 아니고 그를 시도 아니니 그를 비도 아니니 둘이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라는 것도 없어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제로로 2에서 1로 1에서 제로로 숫자로 표기하니 염주를 굴리듯 하나하나 짚어가고 음미하면서 거슬러 올라가 바탕과 근본자리인 본질을 깨닫고 또 깨달아 선천의 물질 계백을 마무리하고 후천의 정신 계백을 시작하는 거부를 내딛으시기 바라나이다. 본 111. 본질의 빛, 영성의 빛, 정신의 빛 체험해보기. 언어 문자로서 이성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감성으로 그 빛을 보고 알고 느껴 정신의 빛을 직접 체험해봅시다. 현상계의 빛은 태양의 빛으로 낮에는 태양의 빛이 있어 밝고 밤에는 태양의 빛이 없어 어두우나 본질의 빛은 빛과 그림자, 음과 양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인지라 눈을 뜨나 감으나 낮이나 밤이나 차별이 없어서 항시 여일하여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 명암이 한색인 명암 일색이어서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 환한 색으로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빛과 같고 해가 진 직후인 황혼빛과도 같고 북극 지방에서 해가 넘어갔는데도 환한 백야 현상과도 같고 한밤중에 높이 뜬 대보름달빛과도 같은 빛이 우리들 인간의 두뇌한 공간에 태초의 빛, 본질의 빛, 정신의 빛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니 이름하면 본태양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낮에 눈을 감고 돌아봄하거나 깜깜한 밤중에 눈을 뜨고 있어 보면 차차 희뿌연 빛이 보이니 이 빛이 본질의 빛이요 영성의 빛이요 정신의 빛이니 누구나 이대로 해보면 언어 문자를 떠나 단박 실제로 보고 느끼고 음미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으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바를 시도 아니고 그를 비도 아니니 둘이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라는 것도 없어 2에서 1로 1에서 제로로 숫자로 표기하니 염주를 굴리듯 하나하나 짚어가고 음미하면서 거슬러 올라가 바탕과 근본 자리인 본질을 깨닫고 또 깨달아 선천의 물질 개벽을 마무리하고 후천의 정신 개벽을 시작하는 거부를 내딛으시기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아까 하는 말이지. 네. 기로다가 네. 무한 허공을 갖다가 감지하는 법을 성공했잖아. 네. 말 한마디 금방 되어버렸거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야? 빛을 보는. 빛을 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건데 눈으로 한번 봐봐. 거기에 깜깜하기만 한가? 깜깜한 가운데도 환한 게 같이 있느냐? 그건 금방 알 수 있잖아. 그냥 캄캄하지도 않고 밝지도 않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면 그걸 완전히 견성한 거야. 음양을 다 견성한 거야. 여기서 음이 어떤 거야? 하늘이? 네. 양이 어떤 거야? 빛. 빛이지? 네. 오케이. 그 음양이라는 게 여기서 된 거야, 이게. 그 음양이 본래 한 몸이라. 분리가 될 수 없는 거라. 왜 분리될 수 없냐면 진공이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서 말미암아서 빛이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하늘이 제로에서 말이야. 제로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뭐야? 빛. 빛이지? 네. 하나고, 네. 하나가 빛인 기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라. 응? 독생자 맞지? 네. 하늘이 낳은 최초의 하나가 예수라고 하는 게 그 말이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지. 그렇지? 이치를 알아야 기독교도 진짜 알고 믿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됐네. 이제 완전 그냥 응? 하늘과 빛을 갖다가 다 봤네. 오케이. 빛이라 그러면 이제 밝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밝지 않으면은 아닌 걸로 알죠. 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읽어서 이제 막 밝히려고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보지 못한 거거든. 그래. 그 고정관념 때문에 못 깨서 말이 못 본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돼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치적으로 딱 들어가지고 네. 그 가로막혔던 걸 탁 차고 나가니까 말이야. 통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을 그냥 보게 되잖아. 오케이? 그렇죠.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을 뭐라 그래야? 견성. 그걸 갖다가 깨달은 것을 갖다가 견성이라 하고 네. 그 자체는 뭐라 그래요? 정신. 저 영성이지. 영성, 정신이지. 네. 오케이. 요게 이제 상단, 중단, 하단 중에서 뭐가 지금 된 거야, 이제? 머리. 머리 된 거지? 네, 상단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하늘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은 어때요? 생각은 깜깜한 가운데 별이 반짝반짝 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지, 생각이라는 게. 네. 어? 네. 명멸을 한단 말이야. 반짝하고는 싹 사라진다, 이 말이야. 그치, 나타났다. 나타났다 금방 사라져. 네. 근데 이거는 말이야, 어때요? 감각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정신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늘 있죠. 텅 빈 가운데 늘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게 늘 존재하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이 있는데, 광명의 하늘의 속성이란 게 뭐야? 생각이냐, 감각이냐? 감각. 감각이지. 네. 그 다음에 암흑의 하늘의 속성이 뭐야? 생각. 생각이지. 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는 데를 보면은 캄캄한 데서 별처럼 말이야. 명멸해야. 밝았다 금방 사라져버려. 오케이? 그래가지고, 견성을 하고 난 뒤에 하늘의 광명을 딱 보고 나면은,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 그 태양 말이야. 그걸 본태양이라고 하거든? 본태양을 본 자는 뭐라 그래? 별 볼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오케이? 별 볼 일이 없다는 거는 생각을 굴릴 일이 없다 이 말이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의 속성은 감각이 정신의 속성이고, 어? 그 생각을 갖다가 이제 뭐야? 암흑의 하늘이 속성이지. 광명의 하늘의 속성이 이제 정신이고, 네. 암흑의 하늘이 속성이 생각이다. 그러니까 암흑의 하늘의 속성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무슨 시대야? 선천이야, 후천이야? 선천. 선천이지. 네. 선천이 생각은 본위로, 자원의 본위로 돌아간다는 그것이 딱 떨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후천에는 감각, 하늘의 광명이, 감각이라는 건 늘 텅 비어가지고 무심하고 순수의식 자체에서 빛이 발로 되는 기라. 오케이? 그 순수의식이라 하고 말이지.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빛. 그래서 그것을 무아라 그래, 무아. 무심이라고도 하고 무아. 그 다음에 캄캄한 가운데 반짝반짝 하는 거는 그건 에고라는 것이 반짝반짝 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거든. 빛이 없는 가운데 빛이 명멸해야. 그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낼 때도 뭘 짜내기 때문에 말이 어려워. 힘들고, 기억할 때도 아주 힘들어. 근데 감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거든.
보는 순간에 그냥 금방 되면 알아. 응? 손지 말이야 개인지 되면 보면 알아. 산인지 들인지 보면 되면 알아. 하늘인지 땅인지 보면 되면 알아 그냥. 그러고 이제 생각을 이용하는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노동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제 기계가 한단 말이야. 기계가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의 그 지능을 능가하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 대신 해주는 거라.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라. 우리는 그 영성의 빛만 딱 현발해가지고 있으면 그만이야. 아직은 그런 세계가 안 왔지만은 이제 곧 들이닥친다 말이지. 응? 그 지수님은 지금 나이가 지금 40이니까 이제 앞으로 100살까지 살는다고 보면은 60년이 남았어요. 60년. 응? 60년 동안에 충분히 이루어져. 내가 지금 예언한 거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아마 확인하고 갈 거예요. 네. 그래야만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돼야만 영성이 그 영성 개발에 힘을 쓰지. 그렇지 않으면은 돈 버느라고 또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일하는 거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정신이 팔리잖아요. 팔리지. 뭐 그거는 뭐 그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고 나 자신도 일하다 보면 일에 빠지니까. 일에 빠지지. 네, 나도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은 오죽해. 그렇지. 노동에서 해방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게 로봇 시대가 빨리 와야 돼. 그 시대가 이제 곧 와,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오는 게 이제 자동차부터 이제 운전수 없는 자동차이. 네. 운전수 없는 자동차가 사람으로 말하면 뭐야? 무아의 사람이지. 무아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 감각이 사람이란 말이지. 오케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감각이란 말이지. 에고가 없는 거. 에고가 없는 게 감각이요. 그게 감각이. 감각이란 에고가 없잖아. 텅 빈 가운데 빛만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그 빛만 전속하잖아, 그는. 변함없잖아, 그는. 그걸 갖다 불교에서는 무아라 그래, 무아. 무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응? 정신 들었나 나갔나 정신차. 가만히 있어. 근데 이걸 넘기는 또 몇 개 있네. 하나 넘어가는 거. 뭘 넘어가요? 다음에 읽을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겠단 말이야. 잘 하다가 내가 또 잊어버리네. 이걸 할까? 네, 그거예요. 어? 그거예요. 이거지? 네. 정신 들었나 나갔나 정신 차려라. 네, 그거예요. 정신 들었나 나갔나 정신 차려라.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후손들에게 구두로 사람 되는 법을 전하여 꾸지람 하는 말이 있으니 정신이 나갔나 들었나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자에 와서 이 말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자취를 감추었으나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후천의 정신개복의 시기를 맞이하여 자손 만대에 걸쳐 구두로 궁계해오던 소중한 가르침을 오늘에 되살려 그 뜻을 풀이하는 까닭은 선조들이 우리들 후손에게 당부하신 간절한 가르침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신 나갔나 들었나 정신 차려라는 꾸지람은 기억이라는 생각을 타고 몸을 떠나 과거라는 가상공간과 가상의 시간을 냈고 자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으로 자기 몸의 일이나 자기 학대로 자기를 괴롭히는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또는 출이라는 생각을 타고 몸을 떠나 오지 않은 미래라는 가상공간과 가상시간을 냈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을 타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에 존재하는 육신이라는 집을 나가 가상의 공간과 가상의 시간 속으로 떠드는 정신을 일러 정신이 지금 나갔는지 들었는지 물은 다음 정신을 차리라고 훈계하신 것이니, 이 마을 가운데 덜되고 못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바, 나갔던 정신이 몸에 든 이후 정신이 몸의 어디에 주하여야 몸의 엔진에 향하는 신체 기능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기에 편리한 곳인지 이치적으로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양계의 중심에는 태양계의 주인인 태양이 존재하듯 우리 몸의 주인인 정신이 몸의 주황 센터인 하단전에 위치함이 당연지사일 것이며, 또한 하단전이 주하여야 숨죽여 봄으로 목숨의 호흡이 하단전 흡으로 충분한 산소를 섭취하고 차가운 기운을 머리 끝까지 올릴 수 있어 수승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고, 하단전 흡으로 위로 올라간 하단전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뜨거운 기운이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단전에 힘을 툭 뿌려 정지시키고 있으면 심장의 뜨거운 피가 냉각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누진통을 하면 심장의 박동이 활기에 차 손바닥 발바닥 끝까지 뜨거운 피를 순환시켜 뜨거운 가운데 시원함을 주는 화강이 이루어져 마음은 천당을 누리고 몸은 극락을 누리게 되는 것은 정신을 차려 정신이 몸에 들어 신체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의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정신이 직접 마음과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우리나라가 인류의 정신예백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 까닭인지 잘 몰랐는데, 우리 조상들께서 자손만대에 걸쳐 후손들에게 야단치시면서 유언처럼 물려준 정신 나갔나 들었나 정신 차리라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21세기 정신개혁의 선두주자로 하늘이 구도를 놓으신 것이 틀림없으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신 들었나 나갔나 정신 차려라. 본 112 정신 들었나 나갔나 정신 차려라.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후손들에게 구두로 사람 되는 법을 전하여 꾸지람하는 말이 있으니, 정신이 나갔나 들었나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자에 와서 이 말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자취를 감추었으나,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후천의 정신개벽의 시기를 맞이하여 자손 만대에 걸쳐 구두로 훈계해오던 소중한 가르침을 오늘에 되살려 그 뜻을 풀이하는 까닭은, 선조들이 우리들 후손에게 당부하신 간절한 가르침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함인 것입니다. 정신 나갔나 들었나 정신 차려라는 꾸지람은 기억이라는 생각을 타고 몸을 떠나 과거라는 가상 공간과 가상의 시간을 엮어 자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기 모멸이나 자기 학대로 자기를 괴롭히는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또는 추리라는 생각을 타고 몸을 떠나 오지 않은 미래라는 가상 공간과 가상 시간을 엮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을 타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에 존재하는 육신이라는 집을 나가 가상의 공간과 가상의 시간 속으로 떠도는 정신을 일러 정신이 지금 나갔는지 들었는지 물은 다음 정신을 차리라고 훈계하신 것이니, 이 말 가운데 덜되고 못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바, 나갔던 정신이 몸에 든 이후 정신이 몸에 어디에 주하여야 몸의 엔진에 해당하는 심폐의 기능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기에 편리한 곳인지 이치적으로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양계의 중심에는 태양계의 주인인 태양이 존재하듯 우리 몸의 주인인 정신이 몸의 중앙인 하단전에 위치함이 당연지사일 것이며, 또한 하단전에 주하여야 숨 죽여봄으로 목숨의 호흡이 하단전 흡으로 충분한 산소를 섭취하고 차가운 기운을 머리끝까지 올릴 수 있어 수승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고, 하단전 흡으로 위로 올라간 하단전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뜨거운 기운이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단전의 힘을 툭 부려 정지시키고 있으면, 심장에 뜨거운 피가 냉각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누진통을 하면 심장의 박동이 활기에 차 손바닥 발바닥 끝까지 뜨거운 피를 순환시켜 뜨거운 가운데 시원함을 주는 화강이 이루어져
마음은 천당을 누리고 몸은 극락을 누리게 되는 것은 정신을 차려 정신이 몸에 들어 심폐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정신이 직접 마음과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우리나라가 인류의 정신개벽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 까닭인지 잘 몰랐는데 우리 조상들께서 자손만대에 걸쳐 후손들에게 야단치시면서 유언처럼 물려준 정신 나갔나 들었나 정신 차려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21세기 정신개벽의 선두주자로 하늘이 굳어놓으신 것이 틀림없으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수술 읽어줘? 네. 막히는 게 없지? 네. 오케이. 읽을게요. 정신과 마음과 몸의 구분. 두뇌 중 좌뇌 보니 생각의 모두, 생각의 이원성으로 바탕이 어둡고 비좁은 소화보니를 마인드라고 하면, 두뇌 중 우뇌 보니 감각의 모두, 감각의 일원성으로 바탕이 밝고 광대무량한 대화보니를 정신 스피리트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 스피리트는 본질로서 우주의 주인이요 신체의 주인으로 물질에 속한 우리들의 신체의 바탕과 근본인 영체로서 허공에 가득 찬 신령한 빛인 것입니다. 신체는 목을 경계로 목 위의 머리 부분 중 좌뇌를 마음심이라고 하면, 목 아래의 가슴과 배와 팔다리 부분을 몸 신체 바디라고 할 것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생각이라는 별빛이 끊임없이 명멸하는 유심보니 마음보니 생각 위주로 감각을 억압하고 생각을 통하여 대립갈등 투쟁하며 어금전향으로 권위주의로 상극으로 사는 소화보니 좌뇌 보니를 마인드라고 할 것이며, 밝은 대낮의 하늘에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완연하여 별 볼 일이 없는 우뇌 보니가 되면 우뇌 보니 감각 위주로 돼 정권을 잡은 감각 우뇌 보니가 되면 무심 보니 감각 위주로 돼. 우뇌 보니가 되면 무심 보니 감각 위주로 돼 정권을 잡은 감각 음덕을 바라여 독재를 하지 않고 자기를 탄압하고 잠식시켰던 생각 양을 다시금 살려 써서 협치가 이루어지는 상생의 두뇌인 우뇌를 일러 대화 또는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뇌의 두뇌가 독단적으로 몸을 부리고 쓰는 마음이라고 할 것이며, 구심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감각 위주인 우뇌가 원심력으로 움직이는 생각 위주인 좌뇌를 이기고 평정하여 우뇌 본위로 좌우뇌 사이에 상생의 질서가 구축되면 우뇌가 대하인 정신이고 좌뇌가 소하인 마음이 될 것이니, 상단전인 두뇌 중 대하이며 우뇌인 정신이 소하이며 좌뇌인 마음과 몸을 자유자재하게 저절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게 되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이 소유자가 되어 인간개발 자원성을 이룩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니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읽어요? 정신과 마음과 몸의 구분. 두뇌 중 좌뇌 보니 생각의 모두, 생각의 이원성으로 바탕이 어둡고 비좁은 소화보니를 마인드라고 하면, 두뇌 중 우뇌 보니 감각의 모두, 감각의 일원성으로 바탕이 밝고 광대무량한 대화보니를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은 본질로서 우주의 주인이요 신체의 주인으로 물질에 속한 우리들 신체의 바탕과 근본인 영체로서 허공에 가득 찬 신령한 빛인 것입니다. 신체는 목을 경계로 목 위의 머리 부분 중 좌뇌를 마음심 마인드라고 하면, 목 아래의 가슴과 배와 팔다리 부분을 몸 바디라 할 것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생각이라는 별빛이 끊임없이 명멸하는 유심보니 마음보니 생각 위주로 감각을 억압하고 생각을 통하여 대립갈등 투쟁하며 어금존양으로 권위주의로 상극으로 사는 소화보니 좌뇌보니를 마음이라고 할 것이며, 밝은 대낮의 하늘에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완연하여 별 볼 일이 없는 운해보니 무심보니 감각 위주로 돼 정권을 잡은 감각음이 음덕을 말하여 독재를 하지 않고 자기를 탄압하고 잠재시켰던 생각 양을 다시금 살려 써서 협치가 이루어지는 상생의 두뇌인 운해를 일러 대하 또는 정신 스피릿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뇌의 두뇌가 독단적으로 몸을 부리고 쓰면 마음이라고 할 것이며 구심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감각 위주인 운해가 원심력으로 움직이는 생각 위주인 좌뇌를 이기고 평정하여 운해분해로 좌운해 사이에 상생의 질서가 구축되면 우운해가 대하인 정신이고 좌뇌가 소하인 마음이 될 것이니 상단전인 두뇌 중 대하이며 우운해인 정신이 소하이며 좌뇌인 마음과 몸을 자유자재하게 저절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게 되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이룩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니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주의 섭리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뜻할까요? 피조물이 창조주로서 거듭나는 것. 이제 하늘이 이제 천지 만물을 만들고 나고 동식물을 만들고 난 후에 동물의 제일 끄트머리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닮은 사람 하나 만들어갖고, 응? 그렇지? 네. 그게 우주의 섭리단 말이야. 그 우주로 보면 우주의 섭리라고 하고 인간으로 보면 뭐야? 자아완성. 인간 개발 자아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소아와 대아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리고 과거에서는 말이지 신이라든가 창조주라는 인간과 나와 구분이 돼요. 거기는 크고 나는 작아. 거기는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야. 그거는 영성이고 나는 물성이야. 그래가지고 무조건 빌고 말이야 복종하고 믿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소아와 대아가 말이야 마인드와 스피릿가 하나가 돼버려. 그러니까 말 영체와 육체가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영체라는 것은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자리고 창조주에 해당되고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육이 하나가 되거든. 영육이 심신이 하나가 되고 영육이 하나가 되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나를 떨어진 창조주는 아닌 거야. 내 안에 창조주가 있는 거라. 또 창조주 안에 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통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체되게 됩니다. 정신이 교육된 인간이 나오면은 자연적으로 둘로 안 보기 때문에 말이야. 이거 이해가 되는 게야? 종교가 해체된다고요? 그렇지. 예. 그렇죠. 뭐 왜 해체돼요? 나를 만든 창조주를 숭배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거기에 복종하고. 숭배하고 복종하고 빌고 네.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내가 창조주가 됐으니까 뭐 그런 거를 숭배할 일이 없는 거지. 없는 거지. 그리고 두려워할 까닭도 없는 거라. 내가 나를 숭배하고 두려워한다는 게 그게 웃기는 일이잖아. 그게 웃기는 일이지. 예, 웃겨요. 그게 이제 사람이 이제 진일보한 거라. 차원이 달라진 거지. 예. 그래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성경군자를 해가지고 동양에는 공자, 명자 나오고 노자, 장자가 나오고 말이야. 한국에서는 그 태계 율곡 같은 사람이 나왔지. 그 가물이 콩나듯이 한 사람 있을까 말까 이렇게 됐는데 이는 앞으로는 이 후천 결의이 되면 말이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 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게. 그렇게 될 때는 인간이 그렇게 하나가 된 인간이
창조주이면서 피조물이고 말이야. 심과 신이 하나고 영과 육이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제로란 말이야. 하늘이거든. 사람이 곧 하늘이라. 그 인내천사성이 이룩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기로다가 무한한 하늘을 갖다가 감지했잖아. 네. 그걸 언제든지 그걸 감지할 수 있잖아. 네.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희미한 빛도 언제든지 감지할 수 있잖아. 네. 그 뭐 왜 안 밝아? 이거 소리는 아닌 거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한참 고생했죠. 그것 때문에 딱 맥혀가지고 고생했거든. 왜 밝아져야 되는데 말이야. 왜 이래? 빛이라는 그 관념에. 관념이 딱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고정관념을 타파해버리가 거듭난 인간이 되는 거라.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제 몇천 년든 몇십 년은 만년 동안 내려왔던 말이야. 오랫동안 했던 그 선천의 말이지. 자안의 혼이 생각 위주의 에고 보니까 그 격이 달라져 버려. 우선 크기가 달라져 버려. 이렇게 된 자는 지구인도 아니여. 우주인이여. 안 그래? 그러니까 외계인이 쳐들어온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 외계라는 건 없으니까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사회 동포고 우주가 하나의 동포라. 이런 사상으로 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한반도라고 하는 것도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라. 전체 지구가 하나인데. 전체 지구가 아니라 우주가 하나인데. 세계로 다 분립되어 있는 것도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자리라. 왜 그러냐면 둥근 하늘이 말이요. 테두리가 없는 하늘이니까 무한하잖아요. 오늘 넣어서 기술님이 하늘을 열고 태양까지 봤으니까 견성이야. 이제 이거 했으니까 이제 얼마만큼 이제 늘 봉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밤이고 낮이고 말이야. 바쁜 가운데서도 늘 보고 말이야. 늘 잊지 않고 말이야. 자꾸 그래서 거기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인간이 커진 인간이 되는 거야. 그걸 말이죠. 뭐라 그랬어.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인간을 갖다가 뭐가 큰 사람? 기구, 그릇. 그릇이 큰 사람이야. 이제 그릇이 큰 사람이 됐지.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라 본래 그릇이 큰 거야. 네. 오케이? 그걸 몰랐다 뿐이죠. 네. 그걸 이제 깨달았고, 아구 내가 이 작은 이 곤충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주 하늘을 갖다가 만든 건설자구나. 하늘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전적되는 거야, 그게. 그리고 육체라고 해서 그 천시하는 그런 것도 없는 거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저 영체가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중요시 얘기입니다. 뭐 자주 씻고 하는 게 거의 좋네. 육체를 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위해줘야 돼. 그래, 그럼 하나, 그러고, 걸을 때도 조심해서 말이야. 아무 따나 이렇게 걷는 게 아니다 말이야. 품위가 있게 걸어야 돼.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읽고.
또 안 되네.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엄지손가락으로 누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이걸 한번 시험해보고. 나오네. 이때 한 번에 되네. 한 번에 되네. 정신과 마음과 몸의 구분했지? 네. 감각이라고 하는 음의 힘이 생각이라고 하는 양의 힘을 이겨야 음덕을 발휘하여 음양합덕, 음양상생으로 협치가 가능하고 연정이 가능합니다. 음의 힘이란 자기의 내면으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으로 마음이 몸을 돌아봄으로 내면의 입자나 파장을 감각하는 힘이고, 양의 힘이란 마음이 몸을 벗어나 시간적으로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가상시간이나 가상공간 속으로 몰입하여 외부로 향하는 원심력으로 생각을 통하여 외부의 대상을 비교 분석하거나 유추하거나 지레 짐작하는 생각의 힘이니, 외부로 향하는 생각을 통한 양의 힘과 내면으로 향하는 감각을 통한 음의 힘과의 대결에서 평소 마음몸 보의 생활로 전환하여 끊임없이 정진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저절로 밤에 자면서도 마음몸 보이 지속되고 연장되는 본격 돌아봄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밖으로 나가려는 힘보다 수승하여 음의 허락이 없이 함부로 양이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전무해지면 음이 드디어 양을 이겼다고 할 것이니, 이겨야 음덕을 발휘하여 패배시킨 양을 억압하지 않고 살려 쓰는 협치가 가능하고 연정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생각의 힘이 안으로 살펴보는 감각의 힘에게 이겼을 때는 의금존량의 정책으로 감각을 억눌러 감각이 길을 펴지 못하도록 탄압하였으나, 음이 양을 이겨 음이 정권을 잡으니 양을 탄압하지 않고 양을 다시 살려 감각을 위주로 하되 생각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생각에게 그 소임을 맡겨 협치하고 연정하는 대덕을 바라니, 상극의 세상이 상생의 세상으로 선천의 하늘이 후천의 하늘로 개벽이 되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대평등의 세상, 권위주의가 타파되고 자유민주주의가 꼽히는 지상낙원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후천이 돼야 진정한 자유민주 복지국가가 돼야, 그 전까지는 위태로워. 위태위태해. 네. 그렇게 생각이 되지. 그럼요. 언제 또 생각이 들고 일어날지 또 언제 일어나 볼 때같이 도적대가 몰려올지 몰라. 네, 믿질 못해. 에고가 들고 일어나니까. 에고가 자기 주장을 하고. 힘이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들어오잖아. 그렇죠. 네. 그런 거야. 감각이라고 하는 음의 힘이 생각이라고 하는 양의 힘을 이겨야 음덕을 발휘하여 음양합덕, 음양상생으로 협치가 가능하고 연정이 가능합니다. 음의 힘이란 자기의 내면으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으로 마음이 몸을 돌아봄으로 내면의 입자나 파장을 감각하는 힘이고, 양의 힘이란
마음이 몸을 벗어나 시간적으로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가상시간이나 가상공간 속으로 몰입하여 외부로 향하는 원심력으로 생각을 통하여 외부의 대상을 비교 분석하거나 유추하거나 지레 짐작하는 생각의 힘이니 외부로 향하는 생각을 통한 양의 힘과 내면으로 향하는 감각을 통한 음의 힘과의 대결에서 평소 만문보멸 생활로 전환하여 끊임없이 정진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저절로 밤에 자면서도 만문봄이 지속되고 연장되는 본격 돌아봄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밖으로 나가려는 힘보다 수승하여 음의 허락이 없이 함부로 양이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전무해지면 음이 드디어 양을 이겼다고 할 것이니 이겨야 음덕을 발휘하여 패배시킨 양을 억압하지 않고 살려 쓰는 협치가 가능하고 연정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생각의 힘이 안으로 살펴보는 감각의 힘에게 이겼을 때는 어금조냥 정책으로 감각을 억눌러 감각이 길을 펴지 못하도록 탄압하였으나 음이 양을 이겨 음이 정권을 잡으니 양을 탄압하지 않고 양을 다시 살려 감각을 위주로 하되 생각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생각에게 그 소임을 맡겨 협치하고 연정하는 대덕을 바라니 상극의 세상이 상생의 세상으로 선천의 하늘이 후천의 하늘로 개벽이 되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대평등의 세상 권위주의가 타파되고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지상낙원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끝날까, 이제? 수고하셨습니다.